축복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서 4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인정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서글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행위를 하는 건 기본이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그냥 넘기기에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도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심지어는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나 가르침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지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지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삶의 무게감과 이걸 지속하기 위한 이 영성과 내공이 필요한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금방 했던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것이 실현되는 인생 보는 건 참 드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괜찮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 넌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그렇게 해주고 그들 역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크리스천과 넌크리스천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차이점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젠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해주는 거죠. 믿음의 언어로만 말만 그렇게 해준다. 물론 이게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말을 해줘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그 정도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이 드러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묵상하는 부분은 큰 테두리에서 보면 지혜를 가지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혜를 가지고 옳은 길을 향하여 걸으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액션 플랜이 들어가죠. 말에 그치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은 크게 에너지 드는 게 아니죠. 마음 써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 뭔가 위로해주는 척, 기뻐해주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척은 척이지 진짜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금방 느끼죠. 자, 그렇다면 옳은 길을 걸으라고 하는 이 액션 플랜에 대해서 오늘 지혜를 촉구하는 이런 부분의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다시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10절은 아주 전형적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비유적 표현을 듭니다. 그게 바로 길이라는 표현이에요. 길, 인생 길. 그래서 아버지는 이 얘기를 가지면서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동기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 등장하죠. 자, 이 길로 가면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생명을 잃는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기자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 자, 1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옳은 길에 대한 아버지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미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인 지혜를 가르쳐 줬죠.
그리고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과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 원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게 아버지의 소임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정직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올바른 길이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길, 올바른 길을 걷는 자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줍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네, 12절.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은 또 우리 거기 화면 밑에 보면은 스크롤을 내리면 12절이 등장을 하죠? 우리 그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읽을게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걸으면 피곤하죠. 네, 피곤해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 길로 쭉 직진을 하면 가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피곤과 실족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에 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제시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이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맞는 길이고 옳은 길이지만 피곤하지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도 실족할 수 있는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곤고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제한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유로운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이러이러한 모습에 이러이러한 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이러이러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게 좀 더 발전해서 15년 후에는 이러고 싶습니다. 20년 후에는 이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근거한 삶의 액션 플랜을 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성취하고 싶은 성취의 목록들을 우리가 좀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건 써봤는데요. 대부분 쓰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면 굉장히 유치 짬뽕이에요. 아니, 내 정신에 내가 이런 걸 썼나? 거기에서는 굉장히 근사하고 매력적이고 영적으로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누가 봐도 감동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냥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내가 이걸 해서 얻어서 좀 누리고 싶다.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후, 15년 후의 메시지들입니다. 저라고 예외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곤고하다는 그 표현은 제한받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성취의 목록과 내용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릇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거를 궤도 수정을 해주세요. 대상을 바꿔주고 목적을 약간 변경시켜주고 그럼을 통해서 내게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점점 심플하고 이게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또 전체 인류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영광이 돌려지는 것들로 바뀌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뭐 잘 될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곤고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또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상황이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채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그걸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시한 인생이 올바른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 아버지를 오늘 만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와 같이 사시는 분들은 매일 볼 것이고 함께 대화하며 소통할 것입니다. 그죠?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멀리 사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주 못 보는 분은 전화라도 하고 요즘 우리 많잖아요. 영통, 줌통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서 만나서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자주 못 가니까 때가 되면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소회를 나누고 아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옳은 길을 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내게 문자 메시지를 줬어요. 어, 그 메시지를 보니까 발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어떤 좋은 격려와 따뜻한 말과 함께 인생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담아서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다. 그럼 나는 그 문자를 읽고 씹어요? 일십?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일십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더 따지고 보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분이 훨씬 더 많죠. 압도적으로. 근데 그런 중에 내가 메시지를 들었다면 정말 선택받은 건데 그 선택받은 메시지를 들은 내가 일십을 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십을 하면 이 사람 매너 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혀요. 그쵸? 일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분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그분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건 일십이 아니라 그분한테 답장을 써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하나님 짱 하면서 이렇게 짝짝짝 써가지고 보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고민이 좀 있는데, 요즘 제가 두려운 게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불안한 게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일십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권면의 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보내준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뭐 종교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늘 하고 있는 거 있죠? 뭔가 이렇게 뜻한 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름달 뜨는 밤, 뒷마당에 가서 항아리 위에다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면서 손을 얼마나 지문이 닳아지도록 비볐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면 그분 어떻게 되죠? 예, 그분의 인생의 예배당은 바로 자기 뒤에 있는 장독대, 그 항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할머니가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는 어떤 신이나 어떤 뭐 소원을 이루어질 만한 어떤 힘 있는 영향력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는데 때마침 잘 됐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신이 날 보살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네,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왜 샤머니즘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은데 이거는 그 상대의 어떤 힘이나 신이라고 그냥 하죠. 그 신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게 하나도 아니죠. 그죠? 그냥 그 신한테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의 그 신에게 신의 마음을 달래주고 신을 어루만지고 신을 회유하고 해서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간이 누리고 있는 필요한 이 땅의 것들을 뭔가 얻어내는 정도로 신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할 때 이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나요? 인격이 실종된 관계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걷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일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 방해를 받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앞에 하나님께서 곤고하지도 달려가는데 문제가 되지도 않도록 다 해주시는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저와 함께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기 뜻에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막 전력 질주를 하는데 세상에 굴러가면 낭떠러지예요. 중간중간에 함정을 피했다고 하지만 피하지 못한 함정이 곳곳에 죽음의 암초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은 자기가 잘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죠? 이 지혜로운 자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아주 쉽게 말해 볼게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적으로 기복신앙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은 바로 19절에 해당되는 악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성경은 우매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해볼 땐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가면 갈수록 곳곳에 방해하는 방해물과 장애물과 걸려 넘어지는 것들 때문에 아마 인생의 전진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걸려 넘어졌는데 이게 왜 넘어졌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제자리를 헤매고 있는 상태. 이건 너무 안타까운 상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어떤 그 영성이 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린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짐작이 되고, 아, 그렇구나. 저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옳은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제로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죠. 전도는 사형리 딸딸딸 외워가지고 막 얘기하고 믿을래 안 믿을래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구도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회의의 시대고 공동체가 이미 다 필요 없다고 여기는 아주 핵개인의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는 전도를 옛날 방식으로 막 선포하고 무작정 땡겨오고 비인격적으로 막 그에게 강요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정신이 살짝 혼미할 때 뭔가 답을 듣고 넌 구원받았다고 선포해주는 이런 희한하고 성경에도 전혀 없는 지지받지 못하는 내용을 하는 게 사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머리수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 말 잘 듣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도를 전하는 것일까요? 그냥? 여러분 전도는 그게 사실 한문의 표현이고 한글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전도라는 것.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수하는 거죠. 전도와 전수는 정말 다릅니다. 전도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는 거죠. 전도는. 나는 말만 하는 거니까. 전수는 뭘까요?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함께 해주고 대화도 듣고 여러 가지 영적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는 게 있으면 필요도 채워주고 돌봐주고 오히려 나보다 그를 더 챙겨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막 기빨리는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그 영혼을 섬겨줄 때. 이게 바로 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내 힘으로 1년, 2년, 3년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제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 길을 얘기해 줬으니까 이 길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붙들라고 합니다. 붙들라. 놓치지 말라. 지키라. 이 명령을 연속적으로 해가면서 이 명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요해요.
왜냐하면 초반에 살폈지만 훈계를 따르는 것이,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젊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뭐 반백살이 더 남았고, 뭐 요즘에는 120세라고 그러죠, 목사님. 뭐 냉동하면 200년도 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못 받고 전수해주는 어떤 우리의 이끌미들이 전혀 없는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오랫동안, 예,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200년 넘게 산다는 건, 그게 과연 천국을 누리는 삶일까요? 저는 그런 삶이 지옥일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저 나의 욕망이나 욕구 정도를 채우면서 거기에 그냥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세팅을.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동식물의 세계를 바라볼 때, 와, 저기 살면 천국이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나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은 동물의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든 질서대로 그냥 거기에 그들은 브레인이 없죠.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옳은 길도 선택할 수 있고, 죄시받아도 악한 길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한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우리 힘들게 하시냐? 근데 선악과를 만든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따서 먹은 건 여러분 각자 아닙니까? 예, 여러분의 책임은 아예 그냥 빼는 건가요? 예, 왜 만드셔서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니까 성경 자체가 읽어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 옳은 길을 걷는다고 하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야 될 우리 뭐 14절부터의 그 내용들 역시 이 옳은 길의 맥 안에서 전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은 길의 끝이, 지금 오늘날 내가 무엇을, 어떤 부분을 잘 경성하고 가꾸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까지 이 4장 전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4장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 옳은 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간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십시오. 옳지 않은 길이라고 여기면 고민하지 말고 뒤돌아 서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우리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완벽한 에덴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택을 에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깨어진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깨어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변화되지 않은 더 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자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허위 고백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 오늘 회개하고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와서 이 옳은 길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또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 영혼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